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그 보낸 후에라는 뜻을 가진 그 베샬라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이 샬라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보내다 혹은 뭐 임명하다 또 파송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물론 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것도 이 샬라흐에 있죠. 그래서 무언가 어떤 그 묶였던 또 제한하고 또 결박했던 이 미츠라임 둘러싸임의 땅인 그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군대로 또 백성으로 그렇게 내보내는 이것은 뭐 다른 의미로는 그 파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내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물론 애굽 땅도 문제입니다. 뭐 애굽 땅의 바로의 마음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무엇이 더 문제일까요? 그것은 애굽 땅에서 지난 40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온 또 노예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좀 오랜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자아에 있는 이 10가지의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 충만하다 이러한 그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아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재앙의 끝에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또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때로 회심하고 또 성령을 받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완전해진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그저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있죠. 이 베샬라흐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출애굽의 그 날 6월절의 그 밤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약속의 언약을 받는 그 시내산까지 7주의 그 여정을 7주간의 여정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또 그리로 내보내 주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의 진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많은 지혜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측면 가운데서 이 시내산까지의 어떤 그런 그 여정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한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토라의 어떤 이 진행의 구조, 그러니까 어떤 이게 문법적인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 이야기의 그 블록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그 구조들을 이제 그 성서학자들이 이제 파악을 하기도 하고 또 랍비들도 히브리 랍비들도 같은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적인 또 소라에서의 어떤 생각은 그 가운데의 어떤 중심적인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병렬적인 구조라고 할까요? 같은 사건들이 이 양쪽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다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랍비들이나 학자들이 이러한 파악을 해놨죠. 그래서 이번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받는 사건이 중심에 있고요. 그 양쪽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에서 물 때문에 이제 물이 없음을 보고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요. 또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이후에도 그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또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 바깥쪽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애굽 군대가 포위하고 추격하죠. 또 그 이후에 군대의 포위는 아말렉 군대의 포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것이 다 가운데에 있는 이 광야에서의 만나를 받는 사건과 연결되고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구축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군대의 포위를 받고 또 그 물이 없어서 막 그 갈증을 느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만나를 받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도 이 17절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그래서 그 파송하신 후에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근데 그냥 직선 도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주로 이제 그 서쪽 해안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가장 그 남쪽 또 그 남서부는 이제 그 가자 지구라고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그런 그 사람들만 그곳에 이제 정착촌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곳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그 애굽으로는 지금도 그 가자 지구가 그
이 국경처럼 다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뭐 비합법적으로 물자들을 동원하는 데에 이 애굽, 이집트랑 그 지하 이 땅굴을 파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때로 그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지하 이 땅굴들을 뭐 몇 개를 찾아내서 그것을 막았다, 이러한 그 보도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가까운 거리이고 아주 직선으로 금방 드나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그곳,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 서쪽 해안가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해안선을 따라가게 되면 뭐 산을 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평탄하게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 길 자체는 수월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또 애굽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먼저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우리 뭐 출애굽이라고 해서 꼭 애굽에서 빠져나온 바로 그 날을 지나고 나면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로 지내게 하실 것인데, 뭐 물론 그것은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그 광야에 여러 머물러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있고 또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뭐 그래서 점점 기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시스템에 길들여져 왔고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삶의 관성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할 때 40년이면 정말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전의 어떤 습성들을 버리고 또 연약함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러한 그 훈련의 과정, 또 연단의 과정이 한 4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세월을 뭐 겪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실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뭐 어차피 광야에서 그러면 죽느니 애굽 땅에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당대에 무엇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의 그 1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면 올해 뭐 작년에 나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다, 올해는 뭐 어떤 일을 이룰 것이냐라고 이제 급하게 나의 어떤 타임 스케줄대로 시간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한다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세대와 연합해서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세워주고 또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길을 인도해주고 또 발자국을 내어주고 이리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어떤 뭐 그 반면의 교사로서의 사명도 아주 귀한 또 그러한 연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퇴로가 있다는 것이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노예로 살더라도 광야보다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아주 심하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모세와 그 아론을 그렇게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화를 돋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퇴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전쟁을 하는 것보단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지점에서 항상 그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타락이 있고요. 무엇이냐면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에 두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 공간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건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목적이 그냥 별다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큰 변화 없이 또 큰 어려움 없이 나의 삶을 유지하는 것, 뭐 우리의 가정을 또 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어떤 재정의 어떤 수입들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전히 전환되는 것,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산 제물로 우리의 장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퇴로를 먼저 차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퇴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손쉽게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 이상은 아니면 어쩌면 대부분은 다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퇴로가 있는 상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보면 바울의 그 로마로의 이 마지막 항해 속에서 바울이 그토록 이 고대하던 것이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 배에 타고 이제 가다가 큰 풍랑을 이렇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이 선원들이 뭐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원들이 먼저 이 배를 띄워서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았을 때에 그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백부장이 그 거룻줄을 끊어서 이제 잘라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명정에 그 거룻줄을 잘라서 구명정들을 다 떠나려 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죽든지 살든지 다 같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죠. 퇴로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퇴로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이제 그냥 어떤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만 그냥 평신도일 때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죠. 우리는 그렇게 민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군대에 입대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뭐 앞으로 이제 그 얼마간은 2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그 나를 바치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적응이 됐다라기보다는 군대에서 휴가를 좀 나갔다 와라, 외박을 나갔다 와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보통 다른 군인들은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집에까지 가는 길도 멀거니와 갔다 오면 군대에 적응하는 것도 더 힘들고 어차피 갔다가 올 거라면 완전히 나갈 거 아니라면 웬만하면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무슨 휴가가 나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넘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가봤자 별 볼 일 없고 또 어차피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군인이 되고
그 체력을 회복하고 또 뭐 산을 뛰어다니고 이러려면 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외박도 안 나가고 뭐 휴가도 안 나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퇴로가 그 차단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첫 번째의 조치였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도 보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뭐 이런 그 여러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이야기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또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전력을 거기에 다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나누었던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 삶의 유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사실은 그것은 죽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점점 건강도 뭐 재정도 또 친구들도 점점 그렇게 약해져 가면서 다 그 떨어져 나가면서 그냥 소진되어서 자기라고 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땔감을 그렇게 태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소멸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어떤 그 출애굽의 주역의 세대는 그 한 세대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좀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네, 그 광야로 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만큼 불편한 곳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뭐 이 야전에 뭐 어떤 그런 그 광야에 그렇게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그 너무 익숙하고, 이것을 누가 이렇게 흔들거나 깨거나 하면 막 우리 안에서도 불평이 뭐 밀려 나오죠. 근데 이 광야의 야성이라고 하는 것,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아까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십니다마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바르,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다른 거 뭐 아무튼 뭐 지푸라기라도 더 많아야 되고 뭐 고기라도 좀 먹어야 되고 어쨌든 그 피라미드를 조금 더 높이 쌓아 올려야 되고 거기서 조금 더 편한 뭐 노예도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막노동을 하는 그 노예 말고 좀 그래도 관리를 하는 그 등급으로 뭐 승진하게 되면 또 마음이 기쁘고 뭐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삶의 유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개선돼서 노예로서 조금 더 상층 노예로 뭐 상승하고 이런 신분 상승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고, 물론 그러한 어떤 날의 문이 열립니다마는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좀 오랜 어떤 과정 전체가 다 출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이 40년의 여정 끝에 또한 그 출애굽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광야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의 그런 그 시선으로 보면 광야는 가장 두려운 곳이 됩니다. 어디서 물을 먹나? 어디서 밥을 먹나? 여기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똑똑히 보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애굽에서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꼭 같습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버는가? 그럼 뭐 먹고 사느냐? 자녀들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앞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보장은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러한 것들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거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에서 그 용이 입을 벌리고 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 뱀의 낯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뱀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위기에서도 배로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또 배로 기어다니는 것으로 너희를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토라의 어떤 중심적인 핵심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는 그 뱀, 그 용의 어떤 속성, 그것은 배로 밀어다니는 속성입니다. 자기의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또 그 욕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때가 되면 뭘 가져야 되고 또 무엇이 없으면 우리 못 살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러면 삶이 굉장히 빈약해지는데요. 뭐 어찌 보면 낙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또 말씀의 어떤 그 아주 깊은 맛을 깨닫는 뭐 전에 뭐 먹을 게 많을 때 만나 뭐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마는 그 만나의 어떤 맛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어떤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는 광야의 그 결핍인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이 단물이 빠져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은 그냥 애굽에 눌러 앉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냐면 이 진퇴양난 퇴로를 제거하고요. 또 퇴로에서부터 바로왕과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뭐 바로왕은 왜 이렇게 완악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게 해서 이게 지금 빨리 광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 그 광야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요. 사실은 이 초대의 교부들이 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또 그곳에서 훈련받고 심지어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예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자신의 어떤 습성들을 이렇게 빼내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왔음을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렇게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교회로, 또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임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뒤에 우리는 곧바로 광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럼 광야의 영성을, 또 광야의 그 야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퇴로가 차단되는 것을 위해서 더 완악한 어떤 그러한 이 바로 왕과 병거의 어떤 추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왔으면 그냥 광야에서 이제 얼마 동안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가 우리의 장막이고, 이 캠프에서 이 군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완전하게 드려지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곳은 먼저 그 여정 속에서 숫곳을 떠나서, 이것은 자기들의 장막이죠,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래서 그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습, 낫, 이렇게 그 쟁기 이런 것들을, 그 농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 경작의 첫 번째는 이 다바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경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경작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런 이 기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라게 하시는 그런 모습의 첫 번째가, 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그러니까 태양신의 그 도시에서 떠나서 숲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캠프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거주지가 아니라 그 장막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 장막이 이제 이동해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에담, 그 광야의 끝에 있는, 광야의 출발점에 있는 이 에담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든든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가시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또 그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기둥이 이제 그 아난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물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큰 군대를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 혹은 보호,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불기둥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 의미를 갖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애쉬라고 해서 보통 불을 애쉬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이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남자,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쉬에서 빼내서, 갈빗대를 빼내서 이 하와를 만드는, 여자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형상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불기둥이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자, 곧 예수와의 동행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또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러한 그 상징적인 어떤 그 동행들이 여기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그 우편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시편 121편의 말씀과도 같이 그 보호를 의미하시고, 때로는 그늘이 되고 때로는 그 따뜻한 어떠한 그러한 이 난로처럼 그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낮과 밤이 완전히 일교차가 다르기 때문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운 빛이 오게 되고 밤에는 또 엄청난 추위가 이제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불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에 이렇게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낮과 밤의 이 어려움들은, 낮에는 햇빛 때문에 뜨거워서 어렵고 밤에는 이 추위 때문에, 어둠 때문에 추워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토라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그 성경에서의 어떤 그 방향에서 정면은 어디가 되냐면 동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정면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그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편에는 애굽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막아줘야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좌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 북쪽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태양신의 그런 그 영적인 혼탁함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은 또한 이 달의 신, 그러한 그 아세라나 다른 어떤 그러한 혼탁한 어떤 그 문화나 또 종교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그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양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우리의 속성은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그 외줄타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걸어가면 그 외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디로 치우쳤는지 그 반대로 또 그 중심되는 어떤 봉을 잡고 반대로 내가 힘을 써야 그제서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의 점을 잡고요. 또한 우리의 어떤 정말로 외줄이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늘 날마다 내가 치우칠 수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우쳐서 확 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겠는데, 그것을 돌이켜서 치우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의 의에 취해서 아니면 나의 계획에 취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어떤 책망의 이야기가 되죠. 자기 의에 취해서 치우치게 되면 사실 누가 봐도 옳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치우치는 것이죠. 자기는 그 의에 취해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옳은 일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 이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치우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겸손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붙들지 못하면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점점 사람이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근에 이게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치우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을 보고 걸어 다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의 어떤 흔적이 이렇게 구부러진 어떤 그런 이 척추뼈로 그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치우쳤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저렇게 그 뼈를 휠 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내가 치우쳐서 살아왔구나. 그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돌이켜 주실 때에 조금씩 날마다 수정해 나가는 바로 그 이야기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이 치우쳐 있으면 그만큼 되돌리기가 어렵겠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치우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펴는 데에 40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왜곡된 생각과 치우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몸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음 장면으로 다음의 이 진영으로 이끄시는데요. 14장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요.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미그달에서 나온 말인데 망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비아히롯 앞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비아히롯은 이제 동굴의 입, 어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곳이라는 하는 그런 어둠의 입구를 말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그 입 앞에, 그러니까 어디냐면 바알스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알의 아주 그 차가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차갑다, 냉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겨울에 이런 추위처럼 그 바알에게서 그런 냉기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다가 있고요. 바다는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얌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그 용이 있고 아주 다 삼켜서 다 죽여버리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에 거기에 어둠의 그러한 어떤 그 대적이 냉기를 막 뿜어내는 그 어둠이 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요. 또 뒤에서는 이제 바로 왕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히 진퇴양난, 어디도 이제 갈 수 없는 그 아주 정말 완벽한 어려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출애굽을 했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가장 어려움 가운데로 확 인도해 주십니다. 왜 이런 데로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사실은 출애굽을 하면 좋은 일들이 있을 줄 알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하자마자 이런데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래야만 바다가 갈라지기 때문이겠죠. 홍해가.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어떤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상식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좋은 길로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퇴로도 없고 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확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광야 혹은 때로 아무런 이런 그 길이 내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실 만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요, 또 하나님 붙들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붙들 만한 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만한 힘은 더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여력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비로소 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징태양난의 길들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카바드라고 해서 이게 바로왕의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같은 말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카바드, 무겁게 해서 또 그것을 붙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이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되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디에 무게의 중심을 두느냐의 이야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의 마음을 완전하게 쏟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 우리의 어떤 자화상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무게를 나에게로 얻겠다. 이것이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쳐 있는, 나에게로 치우쳐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개선이나 나의 문제의 해결이나 돈을 좀 더 벌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우게 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다 넘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우리를 주님의 그 광야의 끝자락에, 또 광야의 시작점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전에는 나에게 무슨 보석이 있고 돈을 세는 재미, 승진하는 재미, 자녀들 잘 되는 기쁨,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늘 막 마음이 뛰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처럼 늘 뒤를 돌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가 더 좋은 것이냐? 어떤 게 더 좋냐?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저울질 해볼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쏠렸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치의 전환,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고요, 우리에게서 받으실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쏠렸던 것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한 번에 성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다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올 한 해 또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베샬라흐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